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좀 깊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중에서 이 7장과 8장은 죄와 또 성령님의 비교로 인해서 어, 참 교리적으로 볼 때 좀 어려운 그런 난한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명확한 부분을 또 설명해 주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조금 어려운 본문이긴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확장되고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고 계시고 어떤 역할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쉽게 말해서 우리 삼일째 하나님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성령님은 쉽게 말해서 창조하는 순간부터 그죠?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 전체에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시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님이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성령님이 그죠?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런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그 성령님을 받았죠.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많은 자들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 교회인 우리에게 또한 그 영향을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이런 성령님이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 즉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다양한 역할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8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죄에서 정죄함을 얻게 하시는 정죄함에서 해방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자가 더 이상 죄에서 정죄받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조금 넘겨보시면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마치 부부와 같은 그런 부분으로 바울이 비유하고 있죠. 부부 간에 그죠? 싫으면 이혼을 하면 되죠.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이혼을 한다고 해서 이혼이 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바울은 24절에 보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로마의 형벌 중에서 하나지만 죽은 사람과 산 자를 함께 붙여놓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죽지 않지만 산 사람이 죽은 자와 함께 시체와 함께 묶여 있다 보면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가 우리의 이런 시체와 같은 사망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죄,
이런 사망의 몸을 우리가, 그죠? 떨어버리고 자유하고 해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 죄를 이겨낼 수 있고 그 죄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잠깐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다. 여러분 물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 중요합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7절에는 이 주는 영이시고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다. 이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자유하면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를 떨쳐버리고 죄에서 자유하고 싶다 할지언정 내 마음대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죠? 우리의 자유, 죄에서 자유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는 종의 몸에 이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의 관계 이 종이 아니라고요. 아니고 죄에 대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죄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 정죄함, 이 죄의 모든 것들에 비롯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를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요한복음에 얘기했죠.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 보혜사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그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증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을 학습받을 수 있다라고 할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았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존 버넌의 책 철로 역정을 읽은 적 있으신가요? 거기 보면 등장인물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죠. 이 주인공은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나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길을 이렇게 떠납니다. 그는 그의 여정을 보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법을 해방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새로운 이 길을 찾기 위해서 가는 과정,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처음에 무거운 짐과 그리고 그의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짐이 어마어마하게 무겁다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그 짐이 자신을 누르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리스찬이 그 세상에 살다가 나의 이 짐을 벗어버리기 위했다고 결심을 하고 그 길을 떠나게 되죠.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많은 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치 자기가 짊어진 모든 짐이 다 떨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 와라. 내가 내 모든 짐을 다, 그죠? 자유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을 오늘 우리가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크리스천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찾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마지막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 담겨 있는 소설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아마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천의 이야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죄함에서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진리가 잘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좀 더 새롭게 보겠습니다. 해방되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거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 것이 다,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해방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작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그냥 있는데 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신분이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바울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같이 할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그죠? 살리신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죄와 허물로부터,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주고 있는 그런 모든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이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했던 대화 중에 한 가지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때 그런 걸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난다라는 것은 새로운 그죠? 영적인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계속해서 다른 표현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표현과 동일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디도스 3장 5절은 다시 한 번 더 거듭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의 국률하심, 예수님의 국률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중생이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님이 새롭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모든 표현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마찬가지죠. 세례,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이 세례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에서는. 이 세례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살리고 또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제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다에 끝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믿은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분을 지금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정말 교리적으로 볼 때 쉬운 설명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설명이고요. 처음 듣는 초신자들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딱딱하고 또 죄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모든 것들은 나의 노력, 나의 열정, 나의 행함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또 성령님이 그냥 우리가 이제 거듭났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치 그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에게 성령님이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 앞에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언제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속에서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비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가 정말 어지럽고 힘들죠. 어떤 누구의 뭐 정치인 얘기를 들으면 누구 말이 맞는 것 같고 누구 말이 틀린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 말도 틀린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기준이 있다면, 잣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아무리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유혹할지언정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진리라고 봅니다. 이 진리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정말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된다고 봐요. 물론 목회자인 저도 열심히 봐야 되겠지만 일반 성도님들도 하루에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성경 안에서만 기준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잣대로서 비춰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잣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나 이런 것들을 다 비춰보면 정말 누구누구 목사라고 하는 그 목사가 하고 있는 말이 진짜 옳은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을 주시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얘기했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변호사라고 우리가 1월 첫째 주 제가 주일 예배 설교가 그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거기에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보혜사,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사로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뭐 때로는 우리가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말할 수, 뭐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했을 때 또 말도 넣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그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그냥 세상 사람이 보는 모든 것으로만 그냥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은 우리를 통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깊은 그런 의미까지 우리를 깨우칠 수 있게끔 달성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날 읽었을 때 쉽게 이해되는 본문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본문도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런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성경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우리가 깊이를 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줬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정말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아마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읽는 독자인 우리는 그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읽어내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읽는 것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그냥 나한테 복 주고 좋은 것만 읽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의 심정이 왜 이랬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의 심정이 뭘까? 마치 독자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독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던 그런 뜻도 함께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줬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 내가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고요. 계시 말씀을 열어서 알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10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 143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보면 이 말이 참 대단한 말이라는 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냥 이 말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는 그 뜻을 행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구절만 딱 떼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143편은 다윗이 그죠? 블레셋 그 왕 앞에 가서 그때 그 당시 사울한테 뭐 쫓겨서 망명을 했을 때 그때 미친 체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그런 상황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그런 위험,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난 이후에 이런 시편 뒤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뜻을 이렇게 쓴 것을 보면 정말 이런 심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왜 이런 심정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범죄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까지 살펴보시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지금 중국인데 좀 한 장 넘기시면 26절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참 푸시면 물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식사할 때도 하시고 잘 때나 일어났을 때나 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 때도 기도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도가 그냥 나의 사욕, 나의 욕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좀 기도할 수 있게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게끔 우리가 기도하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기도도 나오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상황을 간구해 주시는,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를 그죠? 물론 우리 한 명 한 명의 기도도 다 이렇게 쓰지만 또 어떻게 해요? 같이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함께 모이면 힘이 된다. 이런 얘기가 저 에베소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말들이 나왔다라고 봐요. 이게 우리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기도 공동체 아닙니까? 기도 공동체인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받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런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를 할 때 내 뜻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오늘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구할 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우리가 그냥 무릎을 꿇고 그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죠? 우리가 염려나 이런 생각을 통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떨어버리고 그죠? 오직 성령님의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시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령님이 역할을 한 네 가지, 거의 한 세 가지인데요. 성령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새롭게 바꿔주신 분이 성령님의 역할이셨고요. 이게 어디에 있을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요. 그리고 앞으로도요. 성령님은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첫 번째 역할이라면 두 번째는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를 통해서 분별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있는 분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지 모를 때, 염려하거나 걱정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이룰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 그죠?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이제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요한복음 15장에 나무와 그죠? 가지의 비유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요. 또한 이걸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처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정죄함을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성령님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기도죠.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실천이 계속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매일 아침 또 마지막에 우리가 잘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신분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어떤 능력이 있나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전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 누구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의 능력을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못할 수 있고, 나는 힘들어서 못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죠? 오늘 성령님의 진리, 가르침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이렇게 한 3, 40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으로는 너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에는 부족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채울 수 있냐?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별을 할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365일을 살아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쳐 줄 수도 없는 법이기도 하지만 저보다는 더 뛰어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성경은 성령님이 원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저자의 가르침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 안 되면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메인이 아니라 서브입니다. 메인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께서 성경을, 말씀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다시 한 번 더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할이 이렇게 큰 역할이고 나를 그냥 단순히 도와주고 위기에서만 도와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과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성령님께서 밝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할을 깊이 이해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할을 통해 배웠습니다.